오늘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제법 오래된 영화인데요. 1996년도에 더 펜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비라고 하는 메이저리그 야구의 슈퍼스타와 같은 아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인기가 많은 그런 선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수가 이제 팀을 옮기고 또 그 팀 안에 자기가 또 포지션이나 이런 데 경쟁 선수가 있었는데 이 경쟁 선수와 좀 갈등도 좀 있고 또 부상도 당하다가 보니까 그만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슬럼프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경쟁 선수가 살해당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바비도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심기일전해서 다시 예전의 활약을 펼치면서 슬럼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물에 빠져 죽을 위기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 아들을 구해준 거예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이 사람 또 마침 또 이 밥이라는 사람의 아주 열성적인 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둘이 이렇게 친하게 되는데 이번엔 또 갑자기 자기 아들이 납치당하는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자기 열성 팬이었던 이 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왜 그런 일을 했냐면은 바비가 자기가 열성적으로 따르는 그 바비가 어느 날 팬들이 좀 변덕이 심하다 하면서 그렇게 팬들을 비난하는 말을 듣고 또 예전에 그 경쟁 선수였던 그 선수가 죽은 것을 고마워하기는커녕 자기도 힘들고 슬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길이란 사람이 배신감을 느껴서 자기 그 바비 아들을 납치했다라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 경쟁 선수를 이 길이라는 사람이 삐뚤어진 이 팬심으로 살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을 납치하고 난 다음에 협박을 하는데 경기에서 홈런을 때리고 그리고 그 큰 대형 전광판에 자기 이름을 새겨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결국 나중에 이 길이라는 사람은 경찰에 총에 맞아 죽게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자신은 바비를 위해서 뭐든지 다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열성적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던 팬이었지만 언제 바뀔지 모르는 것이 또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사람을 좋아한다고 우쭐해가지고 막 이렇게 너무 또 믿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다른 사람 무조건 믿지 말고 의심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기억하고 너무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이렇게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자기는 교회에서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교인들 너무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다. 너무너무 교인들이 너무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줘서 기쁘게 목회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옆에 있던 선배 목사님이 지그시 웃으면서 야, 그 너무 믿지 마라. 나중에 목사가 한 번만 딱 실수해도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이 등을 돌리는 것이 교인들이다. 나중에 가서 괜히 교인들한테 상처받지 말고 너무 마음을 그렇게 주지 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믿어도 되겠습니까? 그냥 웃기만 하고 믿으란 말도 안 하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얼마 전까지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신으로 하늘에서 온 신으로 여기면서 열광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제사도 드리려고 하고 막 소도 끌고 와서 바치려 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확가닥 바뀌어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는 돌을 들고 와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울이 루스드라는 곳에 오기 전에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이런 지역을 거쳐왔는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야, 그 사람 사기꾼이다. 믿지 마라. 너희들 뭘 몰라서 하는 소리지. 그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회의 이단이다. 사기꾼이다. 믿지 마라. 이런 말을 듣고 루스드라 사람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이 기적을 일으키고 신처럼 추앙하려고 했다가 이제는 돌을 들고 그 사람들과 합심해서 정오의 돌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 그 성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끝나야 되는데 루스드라로 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까지 쫓아와가지고 실제로 이제 치밀하게 준비해가지고 루스드라 사람들 충동질해가지고 결국은 바울이 실제로 돌에 맞아 쓰러졌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그를 성 밖에 내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그랬을까요? 이전에 죽이려고 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엔 더 철저하게 치밀하게 준비했으니 틀림없이 자기들이 볼 때 이 돌에 맞아 쓰러져 있는 이 바울이 죽은 것처럼 보인 거예요. 죽었다. 됐다. 이제 됐다. 하고는 성 밖에 내던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님이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아무나 돌로 쳐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정인들이 있어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을 거짓말로 정인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는 바울 앞에 둔 거예요. 이거 뭘 의미하냐면은 이 모든 일,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누가 주도했다? 바울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 그 바울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아침 왕으로 섬길듯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는데 불과 며칠 뒤에 그 군중들이 이번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충동질 당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바뀌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이라고 추앙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돌변해가지고 이번에는 바울을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제는 세상에 둘도 없는 남편이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왼수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낌없이 사랑하는 친구였는데 그냥 돈 몇 푼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원수가 되고 적이 되는 그런 게 사람이더라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에서 반갑습니다. 잘 지냈냐? 할렐루야 아멘하고 안고 악수하고 막 난리 났는데 커피도 사주고 했는데 사소한 일 때문에 마음 상해가지고 오늘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막 쌩까고 얼굴도 아는 척도 안 하고 내가 교회를 옮기고 말지. 이게 사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그렇게 변하는 존재도 없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이 지혜입니다. 사실은 시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귀인들은 뭡니까? 귀한 사람들입니다. 재력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권세가 있는 이런 아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우리의 생사와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 바울의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인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사실은 바울이 죽지 않고 기절을 한 것 같아요. 혼수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죽을 정도로 돌에 맞았으니까, 죽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맞았으니까 얼마나 그 모습이 처참했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에 안 맞아보셨습니까? 저는 돌에 안 맞아봤습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하고 장난치다 놀다가 아마 제가 그 친구를 막 놀린 것 같아요. 얘가 저를 잡으러 오는데 막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멈추면 나도 멈추고, 지가 잡으러 오면 나도 도망가고, 너무 화가 나니까 나중에는 돌멩이를, 조그만 돌멩이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를 들고 집어 던졌는데 그 넓은 공간에, 그 넓은 그 야외에서 하필이면 그 돌이 제 발꿈치에 딱 맞은 거예요. 여러분, 발꿈치 있지 않습니까? 책상에 딱 찍어도 어찌 됩니까? 몸이 찌릿찌릿하죠, 그죠? 돌멩이를 맞아가지고 온 전신에 몸이 찌릿찌릿하니까 막 뒹굴면서 나 죽는다 하면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가 던진 돌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조그만 돌멩이 하나만 맞아도 굉장히 아픈데 짱돌을 들고 와가지고 사람을 죽이겠다는 목적으로, 여러분, 요만한 돌 들고 사람 죽이겠다 하겠습니다.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정도면은 한 주먹만한 돌을 들고 와서, 그죠, 집어 던지지 않겠냐라는, 그것도 온 미움과 정원을 다 담아가지고 류현진처럼 막 그냥 막 집어 던졌을 때 그때 죽을 정도가 안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정도로 맞았는데 바울이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가든지 어디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시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성에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지게 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자신이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믿음으로 서라라고 권면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유대인만 쳐다봐도 막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돌멩이 하나 쳐다봐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막 죽을 정도로 됐으니까 얼마나 정신적인 충격이 크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 성 안으로 다시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다음 행선지인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이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죽을 만큼 돌에 맞아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자. 못하겠다. 이렇게 할 법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행선지인 더베로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바울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미움과 정오와 협박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걸음을 돌이킬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강철 체력을 가졌거나 아니면 그가 무슨 뒤에 돈을 많이 버는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그를 이끌고 간 것은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시대도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간 겁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이냐?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시시때때로 변하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문제더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마지막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아니면은 자기를 파송한 그 안디옥 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왔던 지역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장로들을 세워서 믿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바울의 이 격려하는 말을 한마디 들으면요, 천국 가는 길이 쉽지 않다, 많은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마음을 굳게 붙잡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믿음에는 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능력으로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요, 그냥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삶으로서 증명해내는 믿음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는 이 복음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풀어헤치고 해석해내고 적용하는 이 믿음을 바울이 말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가 생명을 바칠 만한, 이 복음의 내용을 이룰 만한 그런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고 보여주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의 모습 속에서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그가 돌에 맞았다가 그냥 죽을 위기까지 갔다가 겨우 살아났는데 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성에 머뭇거리지 않고 곧장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시 만났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그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만났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일이라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보지 마시고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뭘 걱정했냐면은, 자기가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일으켜서 평생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눈앞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을 본 겁니다. 죽지 않았지만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처참하게 돌에 맞아 죽어 나간 그 바울을 그들이 다 두드려 본 겁니다. 그럼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야, 이거 괜히 예수 믿는 거 아이가? 우리도 저 꼴 나는 거 아니냐? 야, 저 뭐 능력을 행하고 무슨 뭐 하더만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 나갈 수 있느냐? 괜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의심이 생기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염려가 생긴 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걱정한 거예요. 죽어가면서. 그래서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머뭇거리고 다시 성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오히려 믿음 위에 서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고등학교 때 폐결핵으로 한 3주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통통한데 그때는 그냥 해골 바가지 같이 빼짝 말라가지고 50kg 조금 넘었었어요. 이 키에 얼마나 말랐겠습니까? 근데 저는 태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왜 교회 갔을까요?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요. 보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저를 위해 기도해주고 병문안 와주고 그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그리고 교회 이쁜 여동생들,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도 알고 있었거든요. 목사님도 찾아가서 인사하고 장로님들, 선생님들 가서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분들이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 뭐 하려고 왔느냐, 이 아픈데 빨리 집에 가라면서, 빨리 가서 쉬어라면서, 괜찮냐면서, 너 교례기라면서 전념 안 했냐 이러면서 막 오히려 저를 경계하면서 빨리 집에 가라고. 저는 가기 싫은데 그냥 막 억지로 막 집에 보내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섭섭했던지.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너무 교회가 좋아서 갔는데, 저를 걱정해 주는 말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섭섭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했으면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만큼 가치 있는 생명들인데,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기점에서 이제 자기가 돌을 맞고 죽어나가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을 것인데,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 그들이 흔들리질 않는지, 그들이 온전히 있는지, 그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다시 일어나자마자 그들을 찾아가서 믿음으로 이 믿음에 머무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그 믿음에 머무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위기를 만날 때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어느 때로도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이 나라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나를 보내신 네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느냐. 예수님이 하나도 안 아프는 무통증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니 하나님이 절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족마저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반주 없이 같이 한번 해봅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외롭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고난 이후에도 반드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 이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은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반드시 영광이 온다라는 겁니다. 22절 보시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요,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면 그 이후에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고난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실제의 모습이었고 실제의 믿음이었고 그 숱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숱한 위기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세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세 발의 피다. 별것 아니다는 겁니다. 고난 너머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굳건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이겨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겨내면 뭐 물질적으로 무슨 보상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겨내고 참고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죠. 직장 뭐 위로 치이고 아래로 치이고 뭐 낀 세대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표 떼지지 않고 참고 있냐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가정을 내가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내가 생업에 열심히 땀을 일함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우리가 참 뭐 먹을 거 먹고 입을 거 입고 그나마 좀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인내하게 된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일날 쉬지 않고 꼬박꼬박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야 되며 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그 이유만으로 남들을 쉽게 용서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려줘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아까운 11조를 드리고 왜 교회까지 와가지고 내가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땀을 내밀면서 봉사하고 식당 일을 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이 믿음의 길을 가고자 할 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없지만 내가 단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 좌절하지 말고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실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난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힘들지만 견뎌냅시다. 이겨냅시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힘이, 이겨내는 힘이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뭐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닥칠 고난의 크기가 문제가 크지만 그 어떤 문제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냐면 우리는 무능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장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으면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준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로 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나약하고 받을 보상이 없는, 가치도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저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능력도 없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도 없고, 이해하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세상적인 힘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 내 말로는 사람을 설득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돈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과 내 경험으로는 달라지는 것은 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를 폭포수같이 부어주십시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역사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면 여러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마지막으로 장로들을 세워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주님께 위탁한다라고 표현합니다. 23절에 보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을 누구에게 맡긴다는 겁니까? 주님께 맡긴다. 바울은 떠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더 이상 여기서 머물 수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주님, 이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떠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의 능력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내가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놓지 않냐고, 내가 고집부리고 한 번만 더 해보자 할 때 문제는 더 악화될 뿐이지 달라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 놓아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거 놓아버리면 망할 것 같은데, 그거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를 지키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 이후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 능력은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이것을 신뢰하는 이 믿음에 머무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